여러분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절대적 축복을 무엇이라 말씀했습니까? 복음이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복음 받은 저와 여러분은 모든 축복 다 받았고 다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 어마어마한 복음을 이렇게 받아놓고 우리는 제대로 못 누리는 것일까요? 창세기 3장 다 나 중심입니다. 6장 물질 중심입니다. 11장 성공과 출세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거기다가 틀린 각인과 틀린 가치 기준화가 되어진 절대 불가능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다른 것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가능인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예배만 성공하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 성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누려야 되느냐? 무엇보다 여러분 복음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복음이 무엇입니까? 가장 성경적으로 복음을 이렇게 설명한 것이 제가 볼 때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복음이 뭐라고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4절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거기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제물로 죽기 위하여서 오셨다, 그럽니다. 그래서 복음을 이렇게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성경적인 해석은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죄는 무엇입니까? 그 죄는 창세기 3장 마귀에게 쏘은 것입니다. 뭘 말입니까? 네가 내 말 들으면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하는 그 말, 그 말에 쏟고 유혹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그 말을 붙잡고 마귀를 쫓아서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그런 영적 사망 상태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에베소 2장 12절에서 18절에 보면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죽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무슨 소리입니까? 마귀에게 완전히 붙잡힌 상태, 한마디로 마귀에 붙잡힌 사주팔자 운명에 잡혀있는 상태를 죽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증거가 하나님 떠나 저주받아 후대까지 망하게 되어진 불신자 6가지 상태지요.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을 구원받았다 혹은 복음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복음이 누구냐 도대체? 로마서 1장 2절 4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오직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만 복음이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사단을 완전 꺾어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신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해주셔요. 성령으로 내주 인도 역사해 주신데 끝까지 그렇게 내주 인도 역사해 주셔요. 한마디로요,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은 되어지는 인생, 이기는 인생이 되어진다, 이 말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완전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나의 복음으로 가졌기 때문에 모든 문제 끝난 사람들입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가는 곳마다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신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발걸음 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부족한 사람이 한 시대 살릴 영적 서밋, 영적 대통령으로 살 수 있게 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 은혜 받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요, 절대 축복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거기다가요, 우리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문제될 것이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도대체 뭐가 있느냐고요. 그런데 아직 치유가 안 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흔히 영적 문제라고 하죠. 구체적으로 우린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여야 되는데 자꾸 내가 나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영적 문제예요. 내가 나오고 있어요. 내가. 그래서 내 계획이 나오고 내 주장이 나오고 그래서 내 욕심대로 살아가고 내 마음과 생각도 안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변화가 올 수가 없죠. 그래서 교회 와서는 아멘 하는데 문 밖에 나간과 동시에 노멘입니다. 참 안타깝죠. 그래서 여러분 뭐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나 중심 아닌 하나님 중심 되어지는 영적 상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뭐냐? 어렵잖아요. 7가지 영적 시스템 속에 있으면 돼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때 주신 말씀이 중요해요. 그리고 기도, 그리고 함께하는 포럼이 그 핵심입니다. 이 7가지 영적 시스템 속에 있게 되어지면 우리의 이런 영적인 문제가 치유가 되어지고요, 우리의 삶도 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래된 각인, 뿌리, 체질된 것이 더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더 심각해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면 되는데 이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각인되어 있다니까요. 틀린 데 뿌리 내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기준, 세상 기준이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계속 사탄에게요 공격당하고요, 그래서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사탄의 발판이 뭔지 압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사탄의 발판, 그게 불신앙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사탄이 파고 들어오는 길이 뭔지 아십니까? 그 길이 틀린 각인이에요. 그러면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 거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깊고 오래된 상처입니다. 이 사단이요, 그 발판과 그 길, 그 거점을 타고 계속 우리를 노략질하는 겁니다. 우리를 계속 공격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 뭐라고 그랬어요? 에베소 4장 27절에 틈을 주지 말라. 더 구체적으로 불신앙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불신앙.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틀린 각인을 바꾸라, 그 말이에요. 상처에서 속히 복음으로 그것을 발판 삶을 만큼 누리라, 이 말이에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더 어쩌는 것은요, 이미 망할 수밖에 없는 체질을 가지고 그 한계 선상에 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이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제가 볼 때는요 99% 완전 무너져 있습니다. 완전히 무너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각인을 바꾸라 그런 겁니다. 체질을 바꾸라 그런 것입니다. 뭘로 바꿔야 되겠습니까? 복음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다시 말합니다. 7가지 영적 시스템, 이 속에 여러분들이요 붙어만 있어도 바꿔지는 것입니다. 붙어만 있어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누릴 자들로 선택하시고 오늘 이 자리로 이끌어 오셨다는 사실을 믿고 인도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찌해야 된다고요? 그 오래된 틀린 각인을 바꾸라. 상처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큰 메시지를 찾아내면 됩니다. 그럼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요 이기게 되어 있어요. 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뿌리는요 세상 기준이 아니라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 내려집니다. 체질은 이미 한계가 와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그 체질을 뛰어넘을 수 있는 오직 성령, 그 내주 인도 역사 충만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간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 집중 속으로, 날마다 이 집중 속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인도받게 되기를 다시 한번 제대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요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하느냐? 다른 거에 집중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24시 마지막에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언약 잡은 기도 24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위드 24시,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완전 치유 서밋의 자리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다윗의 이 시 속에 다윗의 하나님 24시가 들어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건 뭐예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 24시 속에 들어갔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 사진에 보니까요 내가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왜 두려워하지 않느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래서 이것을 쉬운 말로 하면 범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영적 서밋, 그 자리에 있으라 이 말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이 오직 하나님 집중 24시가 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우리는 기도로 연결시켜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영적 상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기도가 뭡니까? 기도가 뭐예요? 여러분요, 기도는 내 영적인 수준과 나의 영적 상태를 끌어올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상태와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다 이 말이에요. 이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더 정확한 표현은 여러분 이 기도가 뭐냐? 본래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고 나의 것을 찾고 나의 현장을 찾아내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세요.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 더 이상 죽음과 저주와 재앙에 잡힌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재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나왔잖아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내 수준, 한계 선상에 있는 내 수준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의 수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요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재창조되는 다른 수준의 삶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헤롯이 이렇게 보니까 교회를 막 핍박하고, 그래서 야고보는 이미 죽였고 베드로도 이렇게 죽이기 위해서 감옥에 이렇게 가뒀잖아요. 그런데 이때 12장 5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뭐 했다고요?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더라. 지금 위기가 왔을 때요, 낙심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뭐 했다고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도대체 나는 어떤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이럴 때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 만나고 어려움 오면요, 그냥 낙심해버리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요, 이 위기가 오고 어려움 오게 되면 오히려 그것을 자기 인생의 반전의 기회로 삼고요, 그 기회를 사용해서 정말 새로운 성공 인생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말합니다. 나는 어떤 류의 사람입니까? 도대체 나는 어떤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자신을 체크해 보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은 어떤 위기의 순간에도 무너지지 않고요, 본래의 나를 찾고 나의 것과 나의 현장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적 서밋, 그 축복의 자리에서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정말 우리의 영적 상태와 수준이 하나님 집중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수준과 상태만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 인생은 끝나는 겁니다.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이 영적 수준을 갖추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이 누굽니까? 이 시대 복음운동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축복하시고 불러내신 전도 제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또 왜 우리는 이 축복을 받아야 되냐? 이것을 방해하는 가락한 사탄 마귀가 호시탐탐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 후대까지 망해하려고 역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영적 상태, 이런 영적 수준 끌어올려서 승리하는 삶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새로운 전환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유대인과 헤롯이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이 복음운동을 막는 사단의 하수인들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그런데 문제는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요, 이렇게 복음운동을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잘 아시라니까요.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놈이 악한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 영적 상태, 이거 끌어올리지 않게 되어지면 계속 당해요. 중요한 사람일수록 계속 더 공격받고 더 당합니다. 따라서 하세요. 제정신 차리자. 제정신 차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저와 여러분은요, 이 사탄 마귀 깨트려 버릴 수 있는 다른 영적 수준의 다른 힘을 가진 그런 전도 인생 살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자, 다시 말한다. 왜 그래야 됩니까? 사탄의 일을 보시라니까요. 정말 간악하고요, 아주 이것은요, 이거 박살내지 않으면 안 될 존재예요.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잖아요. 요셉의 형들이 그 동생 아우 요셉을 어떻게 해요? 노예로 팔아먹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히브리인이 남자 아이만 태어나면 싹 다 죽이라고 하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하루는요, 신할 평지에다 크다는 우상을 이렇게 세워놓고 거기다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이라고 하잖아요. 어디 그뿐입니까? 헤롯 왕이 어느 날이요, 예수님이 탄생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막으려고 당시에 그 시점에 태어난 아이들을
싹 다, 그것도 사내 아이들을 싹 다 죽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지금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사단이. 아니, 그거 놔두고 여러분 인생을 패망의 길로 끌고 가려고 계속 공격하고 계속 틈을 내보면서 역사하는 놈이 누구라고요? 사단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영적 상태를 서밋 상태로 끌어올려서 이놈한테 당하지 않고 우리 이놈을 깨트리는 그런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도요, 이 사단이 어쩐지 아십니까? 무슨 예수 믿어서 구원받냐, 네 인생 네가 알아서 하는 것이지, 자꾸 이럽니다. 그러면서 뭐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은근히 핍박하고 조롱하고 복음운동 방해하고 이런 논리 저런 논리 이런 사상 이런 철학 가지고 나오면서 또 종교 이런 것을 가지고 복음운동 방해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간악한 이 사탄, 정말 여러분들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사단을 꺾는 영적 용사가 되는 것이다. 간단해요. 여러분들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질 수 있는 이 집중, 이 속으로 조금만 인도받으면 돼요.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사단은 절대 복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사단은 절대 복음 가진 여러분들을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회복할 것은 사도행전 12장 5절 이게 만났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간절히 주께 기도하더라. 이것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그래서 사단의 일과 그감 저주 세력을 멸하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12장 5절의 시작, 간절히 기도하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이 영적 비밀한 축복 속에 깊이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모든 문제의 배후 세력인 사단이 박살 난 거 아닙니까? 그 증거가 뭐예요? 헤롯 왕이 베드로 죽이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 친구가 어떻게 됐어요? 충이 먹어 쭉 사망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할 것은 뭘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 뭘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도 성삼위 하나님 다 믿고요, 그 앞에 간절히 집중해서 엎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라고요? 영적 대무기인 겁니다. 이 비밀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 본론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초대교회가 큰 위기와 어려움을 당했을 때지요. 어느 정도냐? 사도들 다 잡혀가 버렸어요. 야고보는 이미 죽었고 그 수제자 베드로도 지금 날밤 새면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갈 그런 위기입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증직자들만 남았는데요, 이 사람들이 낙심하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 모여서 뭐 했다고요? 주께 간절히 집중하기 시작한 겁니다. 마지막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옥문을 여시고 베드로는 구출했지요. 오히려 헤롯 왕은 어쩌다고요? 승리 먹여서 죽여버렸습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꼭 생각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영적 상태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 보통 사람들이요, 기도를 하든 안 하든요, 거의 다 내 생각을 갖고 살아요. 다 내 생각을 갖고 살아요. 물론 내 생각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늘 24시 내 생각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내 생각이라, 교회 와도 내 생각, 직장 가도 내 생각, 문제와 사건을 만나도 내 생각, 그 생각 가지고 풀어내려고 그래. 내 생각이 그리스도가 돼 있어.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단 한 번도 그 사람의 영혼은
참된 평안과 안식을 맛볼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그 영혼과 그 정신이 황폐해져서 영적 문제, 정신 문제로 시달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요, 정말로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여러분 우선하시길 주의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 영혼이, 내 마음이 참 안식을 맛보고 누려야 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우울증, 불면증, 공황증 이렇게 시달리는 거 아닙니까? 얼마 전에도 한번 갔더만, 그것도 내리 삼선 국회까지 지냈던 사람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똑똑한 사람들이. 그것도 보니까 너무나 부끄럽게 교회 장로라 그게. 야, 이게 뭡니까 도대체? 여러분, 우리 모두 정말로요 다른 힘, 다른 그 힘, 다른 수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적 서밋, 거기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그렇게 여러분도 살았겠지만요, 성공한 사람들 보면요 진짜 열심히 내 생각으로 삽니다. 그렇게 살아요. 뭐 그게 무슨 나쁜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살게 되어지면, 다시 말하지만요 그렇게 계속 살아보세요, 정신 문제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왜 그렇다고요? 내 영혼과 마음에 이 복음으로 참된 쉼과 그 참된 쉼과 안식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요, 가문에 특별한 사상이나 우상이 있으면요 그 집에는 반드시 영적 문제가 옵니다. 특히요 제사 10개 이상 지내는 대종손 종가에는요 무서울 정도로 저주와 재앙이 닥쳐옵니다. 제가 그거요 철저하게 현장 다니면서 조사했던 사람 아닙니까?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어느 정도냐? 정말 무서울 정도예요. 그 집의 아이들, 한마디로 후손들 거의 심각한 정신 문제로 시달립니다. 그 중에 또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도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하는 그렇게 잘 나가던 사업 이거요 어느 날 폭망해 버립니다. 아니 생떼같이 막 펄펄했던 아들이 급사하기도 합니다. 완전히 집안 자체가 풍비박살납니다. 반드시 당대 한 번씩은 그게 옵니다.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 떠나서 완전히 귀신에게 잡혀서 오는 영적인 재앙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 믿고 그리스도가 나의 이 구주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이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가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 말이 없잖아요, 더 이상. 그래서요 여러분, 인간은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하나님 만나고 누릴 수 있는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내 생각만 없으면 됩니다. 물론 없을 수는 없지만 내 생각대로 뭐든지 하려고 하는 그런 영적 상태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다시 말하지만 내 영혼과 내 마음, 내 이 정신이 쉼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살다 보면 쌍방간에 오해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 오해된 것 이런 것들도요 같이 복음 안에서 이렇게 풀어내고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속히 찾아내서 이렇게 딱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되지요. 그거 오래 가지고 있으면 어쩐지 아십니까? 그것하고 사단이 반드시 역사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아주 은혜 받는데 지장이 있고요. 여러분요 정말로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우리가 참된 평안함 없고 건강 속에서 그런 서밋된 상태를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요, 무슨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 생각대로만 계속 하게 되어지면요, 어떤 문제가 오냐? 반드시 다른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인데요, 그때는 집사였었어요. 이분이 사업을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부도가 나버렸어요.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웠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어디 갔냐? 이제 기도원에 들어간 겁니다.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그때는 다 그랬으니까.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내려왔어요. 가지고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사람이 기도할 복음도 모르고 또 기도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내려와서 응답을 받았대. 뭔 응답을 받았는가 하니까 자기가 이제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어디? 신학교. 뭐 그게 무슨 뭐 나쁜 뭐 응답이겠습니까? 뭐 가서 이렇게 복음 전하고 목사 되겠다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기도가 뭔지도 복음이 뭔지도 이해가 안 된 사람이라. 그러면 기도원에 올라가서 뭐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성령으로 응답받은 겁니까? 아니면 자기 생각 골똘히 하다가 지금 내려온 겁니까? 자기 생각이 잡혀서 깊이 하다가 내려온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이 사람을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목사할 사람이 아니라, 근데 자기는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이렇게 다른 길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복음을 알아야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집니다. 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결국은 신학교 가서 목사 됐다? 그거 한 30년 됐어요. 지금 뭐 하고 있냐? 목표를 잘 하고 있냐? 막 돌아다녀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기도가 뭔지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이전에 복음이 뭔지를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서밋 상태 속에서 인도받을 수 있는 그 축복 속에 있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무슨 말입니까? 내 생각에 잡히지 말라 이 말입니다. 내 생각에 빠져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붙잡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 생각으로 말고 정말로 오직 하나님께 집중돼서 그 함께가 회복되어질 때 어떤 응답이 오냐? 하나님의 참된 안식, 그것이 내게 다 밀려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요, 진짜 생명의 꿀, 이 복음이요, 실제로 내 영혼과 내 마음 생각 속에요 답이 되기 시작해요. 더욱 큰 확신과 이 영적인 평강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내 영적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가 하면 완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응답을 받고 누리시는 그런 상태와 수준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때 그 속에서 나오는 생각은요, 진짜 다른 수준의 생각이 나와요. 아, 진짜. 그게 막 하나님을 믿는 수준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다 나의 것으로 붙잡는 수준으로 이렇게 자꾸 생각도 바뀌어져요. 이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내 영혼이 힘을 얻고 마음이 평안해지고요. 그래서 계속 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막 집중이 되어지죠. 이 은혜의 길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보고 오로지 기도라 하는 겁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12장 오늘 1절에서 25절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말씀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요, 이 말씀 속에서 일어나는 우리 교육자들의 사명이 뭐냐? 그러면 또 우리 중직자의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또 우리 교회의 사명은 뭘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집중 24시, 이 기도부터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왜? 우리는 이미 복음은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자, 교육자가 뭐부터 되어져야 되느냐? 첫째, 일단 우리 교육자들은요, 나 중심, 내 생각, 내 열심,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본인들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그렇게 하게 되면 사역 절대 안 되거든요. 안 되게 돼 있어요. 되는 것 같은데 안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그러니까 주님 말하시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의 권세를 주겠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그 권세를 누리게 해주겠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마지막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주가 그리스도는 이 고백을 하자마자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 베드로와 제자들을 이끌고 변화산상에 데려갑니다. 그래서 그들을 치유하는데 무엇부터 치유한지 아십니까? 그들은 평소에요 막 모세 하면 막 엘리야 하면 막 이랬거든요. 그거 다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만 남았더라. 무슨 말입니까? 오직 그리스도 집중하고 오직 그리스도 그 속에 들어가야 사역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자의 첫 번째 사명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내 생각, 내 것 한마디로 예틀 싹 깨버리고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것이 첫째 사명입니다. 그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말씀 주셨잖아요. 모든 족속으로 뭐 하라고요? 제자 삼으라고. 그러면 항상 함께 하겠다. 맞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14절 보세요. 그 사도들을 주님이 어디로 불렀습니까? 감람산으로 불렀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미션을 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 마지막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마가 다락방 곧 사도행전 2장에서 그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한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어디까지 연결됐습니까? 로마서 16장 1절에서 20절 보니까 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로마까지 가서요 2, 3주를 살리게 되어지는 영적 대통령들로 살게 되더라 이 말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중직자의 사명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하나님의 오직과 오로지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는 중직자들이 어디에 모였었습니까? 마가 다락방에 모인 것입니다. 근데 거기 모이면 어째요? 다 죽잖아요. 그런데 거기 모였어요. 그들은 뭡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이 응답소로 들어가자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본격적으로 인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모인 것이 마가 다락방이었는데 그때 사도행전 2장 9절 11절에 보니까 중요한 전 세계 사람들이 함께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장 41절 47절 보니까 그 능력이 임해서 나타났는데 3천 제자가 일어났고요. 또 교회에 흑암 경제가 꺾어지고 빛의 경제가 회복됐고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 날마다의 역사가 터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중직자들의 사명인 겁니다. 본격적으로 1장 14절 그것만 놓고 기도하는 것. 마지막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11장 19절에 보니까 환란이 일어났어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과 메시지를 딱 찾았고요, 언약으로 붙잡고 안디옥교에 모여가지고요 그 대역사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또 오늘도 보십시오. 12장 1절에서 25절 교회에 큰 위기가 왔잖아요. 사도들 다. 그런데 이 중직자에 남아서 뭐 했습니까? 주께 간절히 기도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오히려 이 위기 때 하나님의 큰 전도의 역사를 보게 되잖아요. 마지막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다시 말합니다. 사람들이 자꾸 자기 생각에 매인다니까. 어느 정도 자기 생각을 골똘히 하냐?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거 다 알 만큼 막 생각해. 좋은데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은 절대 못 누립니다. 절대 못 누려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뭘 빨리 바꿔야 되냐? 오직 그리스도 집중이 아닌 내가
자꾸 내 생각대로 끌려가는 거, 내 생각에 빨려드는 거, 그거 빨리 바꿔야 돼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집중하는 영적 상태로 여러분들이요 전환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정도로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에는요, 뭐 그야말로 엘리야도 필요 없고 모세도 필요 없을 만큼 오직 그리스도 집중, 이것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큰 이가 왔는데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호와께서 나와 나의 목자이심으로 나는 부족함이 없다. 감옥 속에 갇혔는데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 정도로 하나님 집중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정말 마지막 아멘하시 바랍니다. 도대체 이런 사람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 가는 발 앞에 사단은 완전 박살 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뭐보다 여러분들 자신들이 237 살리는 탑 렘넌트 복음제 서밋클럽 운동에 지역되어질 만큼 이 하나님 집중 속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시대 살릴 그런 인물로 쓰일 줄 믿습니다. 특별히요, 이것을 엄마들이 한번 해보세요. 자기 아이를 데리고 그 아이요 시대 살릴 영적 대통령 됩니다. 오늘 여기요, 혹시 여러분 중에 아이를 임신한 애기 엄마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요, 그 태중에 있는 아이와 하나님 집중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세요. 다른 아이가 나옵니다. 그러니 이렇게 받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교회 사명입니다. 지금요 전부 하나님 떠나가지고 자기 생각과 우상 때문에 죽어버린 사람들이 즐비하죠. 그 사람들을 복음으로 살려야 되는 게 교회의 본질이고 사명입니다. 뭐보다 237 세계 복음화를 위한 탑 렘넌트 복음인재 이 서밋 클럽 운동, 이것은요 이 시대 교회의 특별 사명이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도요 망함이 오래된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분들을 오직 하나님의 나라로 살려내야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이죠. 그래서 진짜 제대로 하나님 집중하면서 그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여러분 인도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로마서 16장 17절에 20절, 사탄이 발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237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영적 서밋 상태 되어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쉬워요. 오직 그리스도 하면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어떻게 됩니까? 7가지 영적 시스템 속에 여러분들이 한번 붙어만 있어 보세요.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배경 속에서 오늘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 여기 나온 증직자 중심에 뭐가 되어졌냐? 집중 기도회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온 교회가 하나님 집중했는데 그날 밤에 헤롯 왕은 층이 먹어 죽게 됐습니다. 자, 무슨 메시지입니까? 우리 교회와 여러분이 237 세계 복음화의 방향 맞춘 교회가 분명히 맞다면 어떤 경우에도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믿고 하나님 집중하면 끝나게 돼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뭐가 잘 되어도 교만할 이유도 없고 낙심할 이유도 없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영적 원리를 조금만 잘 알면요 우리는 뭐가 좀 잘 됐다고 흥분할 것이 없죠. 그건 잘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가 안 됐다고 낙심할 이유도 없죠. 그거는 안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응답은 따로 있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따로 받았잖아요. 따로. 시간이 다 갔는데 이제 여러분은요 정말 복음이 뭔지 기도가 뭔지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조용하게 질문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중요한 답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붙어만 있어도 됩니다. 이 시대 복음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영적 서밋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뭐보다 다 살려낼 탑 렘넌트 복음제 서밋 클럽 운동에 지역 되시기를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기 만난 교회가 이기 만난 시대, 미자립이 되어져 버린 이 시대,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의 축복을 회복하는
비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누리는 비밀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 주셨사오니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가 집중되어질 수 있는,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속으로 인도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어떤 아버지 위기 가운데서도 성삼일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집중할 수 있는 그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의 축복을 온전히 회복시킴으로 한 시대 주가는 영혼을 구원하며 흑암의 세를 멸해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문화를 펼쳐가게 되어지는 그 응답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탑 렘넌트 복음제뱅크 운동을 성공시킴으로 하나님의 그대로 원하시는 237 다민족도를 살려내게 되어지는 그 축복이 시작되어지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축복하며 그리스도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